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오늘 읽어보면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세, 죽고 난 다음에 내세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요, 현실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육과 영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구원이고 또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 구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속에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도 또 내일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요, 하나는 제거돼야 될 것을 제거하면서 구원이고, 또 하나는 채워주시면서 구원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무엇을 제거시키면서 바로 이 땅을 살면서 또 영원히요, 불행의 요소예요. 이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시키고 또 이 더러운 것과 이 제거돼야 될 불행의 요소, 더러운 것,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금생과 내세, 영육 간에 제거돼야 될 요소들을 제거시키면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는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죄과 더러운 것, 멸망에 속한 것들, 불행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을 제거시키시는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요, 혹시 예수 이름 뜻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란, 여러분들 이름의 한자로 되어진 이름은 나름대로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바로 우리를 불행케 하는 요소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채우심이죠. 이제는 이 제거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것인데, 금생내세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또 이 행복의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제거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참 이 은혜가 크고 귀하니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이 죄악의 요소와 또 이 하늘에 신령하고 복되고 지혜롭고 참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려나아갈 때에 참 이 구원이 복되고 귀합니다. 그런데 참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적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바로 큰 은혜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나요?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이 감동이 돼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가 있기 전부터,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있기 전부터, 아니 이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참 마음에 아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충만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또 시간적으로 영원까지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의 불행을 제거시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나라, 감사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그 구원의 모습은 참 영원 전부터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구원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서 하나님, 나의 구원은,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요, 완전한 구원이시요, 불변의 구원이시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내 속에 이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믿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느냐? 이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 온전한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걸 고백하면서 기근이 나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망이 나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현실에 눌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언제 완성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가 온전히 되었을 때 내가 이런 노력으로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큰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를 닦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수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 속에 있는 본 사람이 있는데, 원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아무리 수련한다 한들 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내게 임해올 때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참 이게 기독자들에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제예요. 이 과제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뭘 말하냐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 문제가 오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급한 일을 만나다 보니까, 아주 답답한 일을 만나다 보니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쉽게 소멸시켜버리는,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얼굴만 봐도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간직해라. 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네가 모시고 간직해라.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런 손실이 오든 너는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주님 꼭 붙잡아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오늘 우리는 언행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하는데, 행하는데, 내 또 마음에 이 진리의 것으로 충만되어져 있는지, 또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또 이 대속의 큰 은혜로 너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볼 줄 알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건을 만들 때. 이 현실에서 요거 너 진리를 빼앗기느냐, 너 성령님을 소멸시키느냐,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요거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현실에서 주님을 모신다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란 말이 딴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란 말이 내 속에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영감과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냐, 기름이 충만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시라 해도 이 현실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고통을 느끼는 거라, 이걸 말씀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놀랬지요. 어린 나이인데 저 놀랬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도 뭐 1000명 이상 모인다 하는 큰 교회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들 다리나 똑 부러져 버려라. 그래 버렸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저런 말씀을 다 하시나, 그랬다고요. 교인들도 다들 이제, 근데 원체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제 그러려니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누가 기부수라고 왔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경주로 골프 치러 갔다가 어떻게 잘못 디뎠는지 기부수라고 왔어요. 다들 좀 더 키득키득 웃고 그러지요.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라, 다리 부러지는 게 복이라 그러셔요. 다리 부러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리나 똑 부러지는 게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럴 때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라고. 이런 말씀할 때 다들 막 교인들이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누군가가 기부사고 왔다고 해요. 실제로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걸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실제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해 보니까 이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1순위로, 기도를 1순위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주님을 모시는 생활로 나아가라 할 때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구나,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느껴집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많은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믿어져요? 그거 믿어지고 아멘 되십니까? 다 똑 부러지라는데, 그게 믿음으로 들려져요? 참 어려운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 같은, 제 어릴 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라. 그때는 아멘 그러고 막 온 성도들이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막 좋은 말만, 그냥 귀에 달콤한 말들만 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약해지냐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병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약해진 거라. 목회자들의 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달콤한 말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또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체질이 너무 약해져 있구나,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어른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까지고 그래. 진짜 그 6.25를 경험하셨던 그 어른이셔요. 그까지고 그래
한번 예수 믿는다고 이 총 개머리판 가지고 한번 머리를 찍히는 거 한번 경험해 봤어? 에이, 그거 가지고 그래. 어릴 때에 박수 소리가 났어요. 학생회 모임 때 박수 소리가 뒤에서 짝짝 나길래 그게 무슨 소린고 하고 들여다봤더니 뺨 때리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애가 예배 드린다고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막 뺨을 때리는데 어릴 때 제가 경험했다고요. 또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보니까 막 머리채,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머리채 끌고 막 가는데 그런 모습을 다 봤어요. 지금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 당해, 에이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그래. 체질이 너무 약해졌구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행심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말하는 것,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어떤 거친 환경들이 왔을 때에 참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백했던 것 같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리리라. 오늘 우리가 한번 체력을 신앙 체력을 우리가 구비시켜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대속의 공로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빼앗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빼앗길 수 없고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워요. 구원과 영생이 뭐예요? 아니 구원받으면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뭔 차이냐 그러면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갑니다. 가요.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천국에서의 누림의 차이는 달라요. 천국에서의 누림의 차이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가 어릴 때에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옛날 버스는요 그 만원 버스라 해가지고 만원짜리란 말이 아니고 그 버스에 막 사람이 꽉 차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한마디 말이 나오대요. 운전수 아저씨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연기가 나요. 이 말이 나옵니다. 저 뒤에서.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막 창문을 열고 막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막 창문을 막 깨는지 부수는지 그래가지고는 막 탈출하는데 저는 그냥 나왔어요. 저도 어떻게 나와 보니까 막 과간이에요. 막 피를 막 그냥 딴 게 아니라 유리에 그 피를 막 흘리고 그게 되는데 보니까는 뭐 그게 미안한 말인데 그 치마 입은 그 아가씨들 아주머니들 난리예요. 속옷 속이 다 보여요. 그야말로 그거 하여튼 다 살았어요. 어쨌든 살긴 살았는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뭐 연기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예요. 보니까는 크게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엔진에서 그냥 좀 연기 난 것 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저씨 냄새 난다고 혹시 연기 난다고 이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긴 다 살았는데 피를 묻히고 살긴 다 살았는데 아주 막 고통을 느끼고 신음도 소리도 나고 그래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그래요. 옛날 이야기로는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살긴 다 살았지.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는 뭐예요? 이게 물을 끼얹는
바가지 2개 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도 챙겨온 사람도 있고, 살긴 살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달라요. 언제? 현실에서. 죽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참 달라요. 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다고 한숨 쉬면서 의욕은 사라지고 무기력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둘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구원받았지만은 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영생이 그 뜻입니다. 이 땅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합니까? 정답 아닌데? 정답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는 거, 그거 정답 아니라고 했어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것도 정답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어떤 아이?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란 말은 저 어린아이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예? 요 말 한마디, 이라는 말 한마디를, 여기에 있는 이 아이, 지금 자기 주관대로 막 놀고 싶고 성질 내고 싶고 막 누리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그걸 꺾을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천부당 만부당. 주님 앞에 자기를 꺾고 나온 이 어린아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센데 그걸 꺾고 나올 수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 찬양할 줄 아는 아이들, 기뻐할 줄 아는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 대속의 큰 은혜와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 그 성도를, 그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란 말은 복잡해요. 수많은 문제들이 꽉 차 있습니다.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무슨 일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물질이 막 들어오기도 하지만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 만나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이 생활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표시가 나요. 표시가 어떻게 나죠?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표시가 어떻게 난다고요? 감사로 표시나요. 찬양으로 표시나요.
기쁨으로 표시나요. 참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피로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더 진보적인, 오히려 의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표시예요, 표시. 그게 자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서 자꾸 주님 모시다 보니까 은혜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목회자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에는 그 특이하게 침례교회가 많아요. 그 20몇 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침례교회예요. 왜냐 그러면 옛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조금 이렇게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큰 교단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좀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대학교도 세우고 또 이 병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침례교 선교사님은 거기 모임에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저 시골로 다닙니다. 어촌 중심으로 다녀요. 그래서 저 부여에서부터 해가지고는 저 강경, 저 공주에서 여기 이제 나룻배가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저 부산, 그 다음에 울진, 바닷가로 다닌 거예요. 포항, 그러다가 배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울릉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 그러니까 침례교는 좀 독특해요. 제가 이 침례교 목사면서도 이 역사가 참 재밌다. 한국 침례교가 참 재밌다. 그걸 공부한 게 있는데,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침례교가 점점 그 변두리에서부터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울릉도에 지금 20몇 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얼굴이 별로 안 밝아요. 왜 안 밝느냐 물어봤더니 교인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데요. 교인들이 막말을 한답니다. 무슨 막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갈 데 없어서 울릉도 온 거 아니에요? 갈 데 없어서 울릉도 온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저 육지에서 뭐 부르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얼굴이 별로 안 밝아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한번 세미나 하고 해보면 다 안 밝아요. 그리고 좀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실제 그렇지 않느냐고. 나도 육지라고 표현합니다. 육지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나 얼른 갈 거라고. 그 말이 맞는 말 아니냐고. 우리가 대접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회개거리, 제거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는 그 요소를 찾으라고 저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재미가 없어야 되냐고. 그 말을 깨닫고 나니까 옳은 말인데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내가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구나. 큰 것 바라보고 여기 시골은 작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걸 회개하면서 그 얼굴이 밝아요. 참 보면 의욕이 있고 그 목사님 보니까 힘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잘하신다. 저도 깨닫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지요.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시간이요 길어요. 여기에 좀 제가 죄송하게 새벽기도는 출근 때문에 좀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그래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뭔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떤 분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인이 많으면 힘나고 교인이 적으면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천부당 만부당 저하고는 해당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준 거 아니냐.
한 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교인들에게 요동되고 뭐 사람들에게 요동되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 같다고 힘을 내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이런 마음의 다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요소들을,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걸 해보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심신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안 되어지니까 뭐 이러면 목회자지만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꼭 좀 붙잡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우리 주님 영접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오히려 더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내가 물질에 손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따지지 말고, 그게 빠지지 말고 꼭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주님 놓쳐버리면 표신 안 됐지요? 심신의 표시가 나요. 뭐라고 표시납니까? 예? 요 현실에서, 사건에서 주님 놓쳐버리면 그 표신 안 됐지요?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의욕이 사라집니다. 낙심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와요. 그게 표시인데, 내 하나님이 나한테 표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주님을 못 만나서 내게 주시는 이 신호인데, 신호, 몸에도 건강에 대한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신호인데 그 신호를 바로 깨달아야 되지. 그거 아니고 막 환경 바꾸어라, 세상 바뀌어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그래, 나도 큰 교회 가면 목회 잘할 거야. 천부당 만부당이야. 아까 울릉도 목사님, 난 큰 교회 가면 목회 잘할 거야. 시골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내가 사람이 한 명이니까 내가 설교 이렇게 하지, 사람이 1000명이면 내가 설교가 달라질 거야. 그건 가짜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내가 건강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내가 몸이 젊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심신에, 또 언행에, 심신, 언행에, 벌써 언행심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모셔라, 주님 모셔라. 다른 말로 대속의 은혜와 진리와 영감을 모셔라. 그게 기름 준비란 말이, 그걸.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불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약하지요. 특별히 기도라는 것이 기도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받은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렇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오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 시간에 작정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말씀하고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십시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혀 말씀은 잘 듣긴 한데, 예배 참석은 잘 하긴 하는데, 이 묵상과 기도가 연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실제 현실을 만나보면 거기에서 못 감당을 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체질이 약해져 버린 거라,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라. 남의 현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가 있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지적한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저 원교 형제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예? 그건 체질이 되나 모르겠어요. 예. 그 체질이 안 되면 내가 입 다물어 버립니다. 예.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뭐 서로가 유익이 없지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런데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요만한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많은 중에서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웃기만 하고 지나가지요. 한번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감당할 수 있을런가? 체력이 약해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전 목사 한번 일어나 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기집질 많이 했지. 대놓고 그랬어요. 그 몇만 명 앞에서. 그게 대림건설의 대림상사 옛날에 그게 창업주예요. 이런 큰 회장 출신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자가용을 몰고 다녔던 이런 거부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몇만 명 앞에서 옛날에 기집질 많이 했지 말해봐. 그게 체질이 되니까요. 감당해요. 자, 누가 박수 받을까요? 다들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비난을 해도 저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참 볼 때에 후계자 이야기할 때에 참 제자 이야기할 때 그분 이름이 꼭 거론돼요. 그런 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강한 사람 만들려면 큰 나무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큰 바람을 맞이하면서 이겨낼 줄 알 때에 그게 튼튼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위로도 해주고 싶고 기도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참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뭐냐 그러면 잘 이겨내십시오. 이겨내기만 하면 못 이기는 게 문제지 이겨내기만 하면 귀하게 복되게 될 겁니다. 그 어릴 때에 참 힘들게 자랍니다. 이겨내라. 잘 이겨내라. 이겨내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이 걸음이 될 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릴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했다. 이겨내기만 해. 못 이기는 게 문제지. 이겨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고도 잘 이겨내. 그 고통에서 이겨내기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못 이기는 게 문제지.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요 늘 강조하고, 그래서 사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또 여러분들 관계에서 꼬이고 힘드신 분 있습니까? 꼭 기도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겨내십시오. 주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붙잡고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기름 준비되어져서 꼭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크게 더 복되게 금생 내세 영육으로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게 표시가 난댔지요. 벌써 이게 이겨낸 자의 표시, 못 이긴 자의 표시가 잘 나와요. 우리 이기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긴 자의 삶이니까 항상 이겨. 믿음으로 이겨내. 쉬지 말고 이겨내. 모든 면에서 이겨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이 영생을 누리며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러한 고백들과 또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심신에 이런 평안함이 있고 이것이 흘러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요 참 이런 평안함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누가 봐도 그 집안은 참 복된 집안이라, 은혜로운 집안이라, 그런 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 아닙니다. 부모부터, 나부터 이 세계를 살아가면 자녀는 따라와요. 자녀 문제보다도 내 속에 이겨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전달되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그런 세계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장 부르고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